말씀 뽑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6절에서 우리 11절까지 245페이지 찾으셨으면 하면 6절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좌우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기적이 뭔 줄 아시죠? 내가 못하는 것 이루어지면 다 기적이에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기적이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기적이 왜 내게 접목이 안 되죠? 그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그래요. 관계 회복. 오늘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참 사건 사고들이 많죠. 우리는 누구나 다 예배가 없습니다.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세상에 살아요. 교통사고만 있습니까? 별의별 사고들이 다 있잖아요. 이번에 이태원 우리가 참사라고 말하죠.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건들이 150명이 넘는 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없다라고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이 땅 위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줄 아세요? 죽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살았나 보다도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느냐로 좀 평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죽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던 돈이 있든 없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외 없이 똑같은 죽음 앞에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하나가 뭘까요? 언제 죽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태원에 간 젊은이들도 젊은을 발산하기 위해서 갔지 그것이 죽음의 장이 될지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잖아요. 아마 어저께 죽으신 분들도 있어요. 어저께 죽으리라고 생각한 분들은 없어요. 언제? 아무도 몰라요. 또 모르는 게 뭐죠? 어디서? 목사님 난 집에서 죽을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에서 기도하다 주님 앞에 부름 받는 거지. 뭐 아멘이요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멘해. 그렇죠? 어디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원함은 혹은 집에서 혹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참 우리의 바람은 그렇지만 내 뜻대로 여러분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 어디에 죽을지 아무도 몰라.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가 어떻게 죽을지를 몰라요. 병사로 갈지 어떤 사고 혹은 교통사고 이번처럼 그런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근데 그 어떻게 해서 우리가 중요한 십자가와 접목이 있어야 돼요. 우리 다 인생은 이 땅에 누구든 다 이 땅에 나이와 관계없이 언젠가 주님이 불러요. 근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 수 있도록 예수의 보혈로 천국 문을 열 수 있도록 그건 내 몫이에요. 문을 열어주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열고 못 열고 하는 것은 내 몫이다 그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활짝 열릴 것이고. 오늘 본문 5장은요 칭의에 대한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칭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한문으로 말하여 칭의, 하나님이 칭하는데 뭐라고 칭하다? 네가 옳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칭의의 결과에 대한 부분이 오늘 5장에 나옵니다. 근데 칭의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 부부, 여러분의 자녀 다 뭐의 문제예요? 문제 없는 가정 없지요? 다 있잖아요. 뭐의 문제일까요? 관계의 문제예요. 부부 관계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누군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다 화목이 무너졌어요. 화목이 없는 곳에 여러분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구원이 아니라 지금도 그 문제 앞에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그 분화가 된, 단절된, 끊어져 버린 그 무언가가 예수의 은혜로 화목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따라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증거되어져야 돼요. 왜 삶이 흔들리는가? 여러분 구원받은 데는 흔들리지 않아요. 요즘 다니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떼어버렸네. 예,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지 않아요? 다니엘 그건 뭐예요? 삶이 아무리 괴로워도 왕의 여러분 그 죽음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 앞에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야. 확정해.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가난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이런 확정된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면 어둠이 왔다 물러가 버려. 저 사람은 건들 수가 없어. 확정된 자야. 오늘 나를 향하신 구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이 구원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뭐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까? 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라. 강한 신앙인 앞에 이러면 허약한 인생이 강한 신앙인으로 바꿔질 때 성경은 수많은 허약한 연약한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강한 자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허약한 인생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필요 없어, 내 이름이 중요해, 베드로가 살아나야 돼, 도망갔어요, 침뱉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났어. 예수 이름을 소유했어요. 말씀을 소유했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의 어떤 그를 향한 위협과 여러분 어떤 고난 앞에도 흔들리지 않아. 난 예수 이름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할 수 없다. 강한 자로 거듭나잖아요.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의 삶에서 확정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 확정되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된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잖아. 그죠? 레위기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법으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만날 것인가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첫째를 보면 오늘 로마서 5장 6절 7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하니까 하는 게 맨날 뭐요? 연약하니까 경건하지 않지요. 아,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냥 잊어먹어버리고, 아,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잊어먹어버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는 연약했을 때 하는 짓이라고 맨날 죄 짓는 거야. 맨날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 없다라고 말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통탄할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 삶의 발자국 언저리에는 하나님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 그랬던 우리 인생이요. 근데 따라서 나의 구원.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나의 구원, 나와 여러분의 구원은 뭐죠? 전적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뭐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야. 예. 그럼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믿음으로 받으라. 믿음으로 받음. 예, 믿음으로 받음.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거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온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하는 짓이 그죠? 죄 짓는 것뿐이었는데, 오늘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구약대로, 하나님의 구약에서 말하는 그 언약, 약속대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골고다의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뭐 하셨죠? 죽으신 거예요. 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늘 내 안에 적용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강력하게, 에베소 지역은 우상이 가득했던 아데미 신상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했던 신전들이 교회를 여러분 능가하고 교회를 위축하게 하는 그런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는 짓이라고는 연약해서 늘 날마다 뭐 했어요? 죄만 저질렀어. 그렇죠?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죄의 전문가라 맨날 죄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을 소유한 자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나를 자랑하는 자는요, 그건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내 인생에 내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세우셨다. 그죠? 어제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정선희 집사님 개그맨, 그분의 역시 간증도 그렇잖아요. 사실 그런 어마어마한 상처, 그리고 사랑했던 남편의 결혼한 지 10개월밖에 안 됐을 때에 그런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자살로 죽음을 가는. 네? 당시에 최고의 에리트 그런 서울대 나온 유명한 가수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의 문제에 걸려서 그냥 유명을 달리한, 아내에게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처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던 것은 뭐예요? 자기가 노력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아,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냥 준 거야.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으면 돼.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럼 은혜 받은 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복해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가정에 복주기 원하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 이번 주 여러분, 저는 그 볼 때 선한 일이 선교주일이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선교하고 있음을, 우리 사업장이 선교하고 있음을, 우리 자녀가 선교하고 있음을 내가 만천하에 주님께 드러내기 위해, 주님이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 우리 가정을 구원하였으니까.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요, 여러분을 통하여 대대로 계속 여러분 이 십자가 은혜가 가야 돼요. 우리 다음 때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손자 때에서 끊어지면 안 돼. 하나님, 계속해서 나는 이 땅에서 먼저 가지만 내게 남겨질 아들 때, 따늘 때, 그 다음 때가 계속 예수의 믿음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원해서 우리가 선한 일의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하단 말,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좋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이 뭐냐? 바로 이 선교주의,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뭐를 살리는 거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거야. 예. 이번에 가신 한 장로님은 수영장을 헌당했어요. 3천 만에 들어서. 근데 그분 아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아내의 목적이 선교하시는 선교. 그래서 여러분, 돌아간 지 뭐 몇 달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 다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돈과 뭐 조의금이 다 해서 수영장과 교회 하나, 2개를 헌당하신 거야. 근데 거기 가면 딱 철판으로 딱 새겨서 벽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며칠 누구가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전을 헌당하였습니다. 저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벽에 있는 그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졌다. 그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5장 15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죄악은요, 결국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우리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시작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죄인이어서 날마다 짓는 게 죄 짓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요. 우리 죄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야. 그래서 날마다 하는 짓이라고 죄 짓는 것밖에 없어. 시기 질투, 그저 미워, 남을 죄를 전가하고 발뺌하고 변명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야. 그랬던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망했던 우리를 15절 말씀에 또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살아나게 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믿음으로 받고, 삶에서 믿음으로 받고, 주여 내가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은혜라는 것은 뭐냐? 은혜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혜는, 따라서 여러분, 너와 나가 하나님께서 격이 같다는 거예요. 격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같이 밥상을 먹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격이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된 막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은 아니야, 너와 나는 격이 같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마치 여러분 아이를 처음 낳아서 키울 때, 여러분 2달, 3달짜리가 뭘 알아요? 머리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세상에 대한 것은.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눈 맞추면 하잖아요. 통한다고 말하면 뭐가 통하긴 통하는데, 그게 여러분 은혜라는 거죠. 너와 나는 같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너와 나는 격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격이 절대로 안 같죠. 근데 격이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는 하나님 은혜 너무 크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우리가 선교하는 과정, 전도하는 과정, 이걸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 내가 뭔가 조금 믿음이 생기고 조금 좀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좀 경건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였을 때? 여전히 뭐 안에 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여전히. 자, 두 번째, 여러분 따라서 나의 구원.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나의 구원은 뭐냐 하면, 자,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오늘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나와 여러분의 죽기까지 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은혜는 믿음으로 받으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은 여러분의 삶에서 그 사랑을 여러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시험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이래 안 하면, 요즘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는 그랬다.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 이렇게 안 받고 오시면,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 응답 안 한다고 사랑이 식은 거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나를 위해 본인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오늘 9절 말씀에, 그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오늘 칭의의 결과가 뭐예요? 너는 옳다. 뭐로 옳은 거예요? 우리는 어둠과 죄와, 그죠, 더러운 뿐인데 예수의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너는 나와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사랑은,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 은혜는 너와 나는 격이 같다는 것이고, 사랑은 뭘까요? 따라서 너와 나는 같다라는 거예요. 한 존재라는, 한 존재, 둘이 아니고 뭐라고요? 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은 같아요. 너와 나가 한 사람이야. 너와 나 따로따로가 아니야. 사랑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요. 여러분들 부부지간에도 돈 계산하면 사랑이 무너진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을 돈 계산한다? 아이들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살아가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돈 계산원에 타락한 거예요. 부모가 달라면 다 주는 거지.
왜? 부모로부터 내가 존재하는 건데. 그거 다 내 돈 아니잖아요. 사랑은 너와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둘이 아니야. 분리가 될 수가 없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진노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진노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어제 저녁에 제 방에 단일 기도하기 전에 제 아내가 와서 얘기하대요. 목사님 20만 원만 빌려주세요. 저녁에요. 목사님 20만 원 빌려줬어요. 근데 쳐다봤어요. 갚을 겁니까? 갚는데요. 그 단일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갔어요. 갔더니 내 성경 나오는 책상 위에 20만 원이 올려져 있더라고. 그대로 지갑에 열려고 하다가 아니지. 물어봤어요. 20만 원 갚는 거요? 갚는 거래요. 그럼 내가 가져가면 될까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래 알아서 했습니다. 제가 가져올 수 없죠.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그게 내 거고 내게 그거지. 오늘 이 시대 부부들은요, 네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라고 하니 타락. 네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라는 거예요. 타락이에요. 사랑인데. 전 지금도 말해요. 아니 여러분 사랑이니까 말해요. 여러분 거짓말 같아요. 제가 큰 손주한테 말이죠.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야 너가 나에게 눈을 달라면 내 눈 줄 수 있다. 네가 나에게 콩 받아달라면 줄 수 있다. 근데 심장은 못 줘. 죽는 순간 죽으니까 병원에서도 안 해주겠죠. 그건 사랑이니까 그러거든요. 누구에 대해 이러면 이거는 하나님 듣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왜 너가 곧 내가 곧 너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너가 곧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와 너는 격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격이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 밥상에서 말씀을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밥상에서 말씀을 주기 하나님의 은혜야. 이 말이 통하지 않는데 너와 나는 격이 같아. 눈높이가 같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너와 나는 따로따로 하나다는 겁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뭘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이 말씀이 내가 곧 하나님이야. 잘 들어야 돼요. 이단으로 잘못 들으면 안 되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살고 하나님처럼 구별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어떤 한 사람이 부어줄 수 있어요? 줄 수도 없지만 줄 마음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계산적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은 사도 요한이 사랑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의 복을 다해 준 것이잖아요. 근데 흔히 사랑의 사도라 그러는데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에 보면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자, 여러분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사랑이시라. 지난날 그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죽으실 때에 아무 말도 못하고 뒤에 숨어서 내 목숨 하나 붙이려고 입 다물었던 이 요한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오셨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사역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곧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 나의 사역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 사랑의 쌀나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성탄절날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누가 태어날 때 다 살려고 태어나지 죽으려고 태어난 자는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그런데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 한 분이에요. 나 위해 죽기 위해.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태어났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그 성탄절날 우리 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사업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일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 조금이라도 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랑의 쌀나눔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지. 할렐루야. 사랑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한 교회 갔을 때 그 한 교회는 놀랍게도 여러분 그 벽에 철판으로 새겨 놨는데 8명의 이름이 있었어요. 천안인 햇빛교회에 청년 8명이 그죠? 그 교회를
헌당한 거예요. 원래 있던 교회 아까 봤죠? 그 산적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땅은 있었지만 함석으로 벽이 없던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의 청년들의 마음, 햇빛교회 청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8명이 300만 원, 2,400만 원이야. 땅이 있으니까 건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혼자 300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여지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고, 그 교회의 머릿돌에 그들의 8명 이름이 새겨져 있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판에 네가 나의 사랑을 알았으니 내가 그 사랑도 인정하리라. 하나님 그 일을 이루셔내는 거예요. 예. 우리가요, 뭐 큰 일을 해야 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뭘 달래도 다 주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인데 뭘 여러분은 못 주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내가 계산하니까 못 받는 것이지. 사랑은 따라합시다. 계산이 없다. 계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사랑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자,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든 오늘 계속 우리가 이제 뭐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이, 그 구원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확정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 여러분, 나의 구원은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긍휼. 하나님의 뭐라고요?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니까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삶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다. 긍휼. 왜 흔들리는가? 지금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긍휼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요, 우리를 가엾게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게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봐도 저 친구는 오늘은 믿음에 충만한데 내일 가면 무너질 것 같아. 오늘 여러분의 심정을 보면 주여 오늘 저녁에도 단일 기도로 승리합니다. 저녁에 가면 또 단짓하잖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11절 말씀대로, 그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었었고, 그 화목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그냥 문자적으로 예수 이름이 내 머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공급하리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긍휼이 우리 연약한 존재고 무너지는 존재고 죄짓는 존재고 자빠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말은 그 이름이 너와 함께 동행하니라, 그 이름이 너의 삶을 인도하니라, 그 이름이 너의 무너진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로다. 그럼 디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아시죠?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여러분, 내가 예배 잘 드려서, 나는 원래 모태 신앙이라서, 우리 몇 대째 신앙이라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10년 20년 열심히 교회 다녀서 그런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거듭나게 우리의 죄를 씻어졌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그 성령이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그 예수의 이름이 너의 삶을 동행하니라. 그 예수의 이름이 너의 삶을 인도하리라. 그 예수의 이름이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리라. 우리가 시편 103편을 보면 다윗도 죄짓고 살았어요. 근데 시편 103편은요, 한마디로 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죄지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컸느냐 하면, 그 고백이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여보세요, 인자하심이 뭐예요? 어질고 자애롭다요. 그래서 인자하심, 가운데 인자가 어질 인자요. 예? 어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가운데 인자도 인자요. 근데 저는 어질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얼마나 제가
자기한테 인지하기를 원했으면 핸드폰 번호에 저의 닉네임 이민기로 안 돼 있고요. 온유한 박사 이렇게 해놨어요. 자기 앞에 온유하라 그 말이에요. 성도들 앞에는 한없이 온유하다가 집에 가면 불같은 호랑이로 역사하는 이런 사단의 문화를 박살내고, 요즘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했다가 이제 밥을 못 먹으니까 가게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참 이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달구셔서, 그래도 때로는 우리는 뭐의 전문가죠? 여러분, 욱의 전문가죠. 욱 잘하잖아. 여러분들 다 남편들 욱 잘하잖아. 뒷감당도 못하면서. 예? 뒷감당이나 하면서 욱하면 괜찮아. 그죠? 장로들 그죠? 욱하지? 예, 오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 욱은 아무게도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예? 그죠? 하나님의 긍휼, 그 인재하심.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이 누구에게 많으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애가 어디에 누구에게 많으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삶에서 지키는 자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예수 이름은 여러분 기도 마치고 예수 이름으로 이거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줬다면 그분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 여러분, 삶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내 공동체 주여 이게 이루어졌으니,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되어졌으니 주여는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로마서 5장 이 하나님의 거룩한 칭의, 자격이 없는데 네가 옳다, 네가 나의 자녀야, 네가 곧 나다, 내가 곧 너다, 네가 곧 나야, 너의 집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에는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103편 18, 19절에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의 왕권, 왕의 권세죠.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이 여러분 집에 적용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순위가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우상이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왕권은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왕권을 기도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렇죠? 어둡게 하는 것 다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오늘도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공중의 새와 지나가는 낙엽 하나도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데, 근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오늘 나와 만나기를 원하세요. 내 일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일이 우선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일이 우선이에요. 저도 사실요, 내일 육신으로 내일 안 가고 싶죠. 좀 쉬고 싶죠. 예. 첫날 갔을 때 지난주 월요일 날은요, 딱 새벽 1시 반에 신학교 도착했어요. 씻고 나서 2시 반 다시 3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서 아침 일정을 시작한 거예요. 예. 누가 보지도 않아요. 조금 늦게 합시다 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스케줄대로 움직여야지. 다 해야 되지.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우선인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선이면 여러분의 삶이 우상이에요. 주여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왜 주셨느냐? 이유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 이름을 왜 주셨죠? 그분께 물으라는 거예요. 정해놓고 하나님 주세요 하지 말고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오늘 이 사람을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오늘 이곳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오늘 앉을까요? 설까요? 그분께 물으라고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범사에 예수에게 묻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묻는 자에게 하나님 다 공급하시죠. 오늘 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난 나와 여러분에게 주여 내 모든 삶에서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정하고 선포하는 우리 멋진 가정들 다 되셔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주여, 우리 가정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일하셨습니다. 그 일하셨음에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주여, 내가 이 고백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멋진 고백의 신앙이 있는 가정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